오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할 때 큰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말씀을 시작하면서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보고 시작하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한번 펼쳐보세요. 요한일서 4장.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1절까지, 7절에서 11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라.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이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도다.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사랑에 대한 정의가 눈에 띄어지기를 바랍니다. 여기 보면 사랑은 하나님만이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수도 없이 말하지만 사랑 때문에 울고, 사랑 때문에 속고, 사랑 때문에 죽고, 근데 완전한, 완성된 사랑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사랑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명령을 하시는 거예요. 명령. 이 사랑을 지켜라 하고 명령을 주는 겁니다. 왜 명령을 주실까라고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지킬 수 있으면 권면할 겁니다. 근데 지킬 수 없기 때문에 지켜 하고 명령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애초에 사랑은 사람이 할 수 없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하라고 명령 주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런 거죠. 예수 믿지 않으면 사랑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사랑은 결코 할 수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 없이 할 수 있는 것, 세상에서는 그러면 도덕, 예의, 질서, 이런 예절, 이런 것들이겠죠. 이런 것들은 사랑이 없어도 할 수 있는 것이고, 만약에 대신에 이런 것에 대해서 우리가 하다가 실수를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정죄가 있고, 판단이 있고, 비판이 있고, 비난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이죠. 사랑이 없는 이런 세상적 덕목들은 의미가 없다, 이런 말이 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사랑의 어떤 그 절대적 필요성을 말씀드렸던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 가운데도 보게 되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는 그런 내용들을 이미 말씀을 통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라고 말할 때 그건 엄청나게 잘못된 말이에요. 왜냐하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사랑은 굉장히 구체성이 있어요. 그냥 혼자 도화지에다가 그림을 그리는 게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은 분명한 대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래서 그 대상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 대상이 만만한 상대가 아니에요. 도저히 내가 사랑하려고 해도 사랑할 수 없는 상대예요. 그 사람은 도저히 내가 만족을 할 수가 없는 상대고 도저히 내가 고쳐서 쓸 수 있는 그런 존재도 아니에요. 근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은 내 옆에 보내주시고 사랑하라고 명령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객관적이 아니고
사랑은 지극히 자기 주체적인 것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는 사랑이 없어, 이 말은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하는 거고,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내 자신이 명령을 받은 자로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도저히 만족할 수 없는 이 사람, 정말 내 마음에는 조금도 들지 않는 이 사람, 그리고 절대로 내가 평생 동안 같이 살아도 항복시킬 수 없는 이 사람인 걸 알면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사랑의 대상을 보내주셨다는, 이런 사람을 사랑할 수 없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랑은 여기 있어 하고 보여주신 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셔서 죽으신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진짜로 우리가 사랑하려고 하면 나 자신을 하나님 앞에 희생 제물로 드리지 않으면 누구도 사랑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그 십자가를 통과하지 않는 이상은 우리는 결코 사랑이라는 말을 입에 담을 수도 없고 그 사랑을 우리가 지켜 행할 수도 없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야 그 사랑을 우리가 배워서 그 사랑을 우리가 흉내내는 것에 불과한 거지, 내가 창조적으로 그 사랑을 행할 능력이 내게는 없다 하는 사실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서 오늘 본문에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 이 사랑의 절대적 필요성,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사랑은 필요하다 이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사랑은 절대적이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1절에서 3절까지 한번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자, 이게 보면 예언하는 능력이 있고 뭐 귀신을 쫓는 능력이 있고 병을 고치는 능력이 있고 천사의 말, 방언을 해도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어도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몸을 불태워서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4절에서 7절까지 우리가 지금 계속해서 지난주까지 14주까지 이 말씀들을 살펴보면 오늘 15째 주, 15번째 말씀을 우리가 대하고 있는데 쭉 사랑의 속성, 사랑의 특성, 사랑의 성품 이런 것들에 쭉 말씀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배우는 이유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사랑은 이런 거구나. 사랑은 이런 모습이었구나. 사랑은 이런 거였구나. 이런 거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제가 나는이라는 이 말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 테니까 여러분은 집에 가서 여러분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4절에서 7절까지 제가 나는이라는 말을 넣어서 한번 읽을 때 여러분 자신을 거기에 이입을 시키면 되겠죠. 나는 오래 참겠습니다. 나는 친절하겠습니다. 나는 시기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자랑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우쭐대지 않겠습니다. 나는 무례히 행동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내 것을 추구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쉽게 성내지 않겠습니다. 나는 양심을 품지 않겠습니다. 나는 불의를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나는 진리를 기뻐하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덮어주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믿어주겠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희망적으로 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15번째, 나는 모든 것을 견디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사랑의 속성, 특성, 성품 15가지 말씀을 모두 마치게 될 텐데
이 말씀을 보다 보면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이 15가지 중에 3가지가 같은 의미로 기록돼서 나옵니다. 우선 4절 첫 번째 특성 뭐라고 시작하죠? 사랑은 오래 참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7절 처음에 보면 12번째 속성이 되겠는데 어떻게 시작하죠?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시작하죠. 그 다음에 맨 마지막 역시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하고서 말씀을 마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15가지 사랑의 성품 이 시작을 어떻게 시작해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리고 이 15가지 성품 마치면서 사랑은 어떻게 해요? 견디느니라. 그러니까 사랑은 결국은 뭐예요? 참고 견디는 게 사랑이다 라고 하는 거죠. 이게 총 결론이에요, 여러분.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은 어떤 일이 없는 게 아니에요. 태풍이 불지 않는 게 아니에요. 바람이 불지 않는 게 아니에요. 어떤 날은 비가 오기도 하고, 어떤 날은 비바람 같이 몰아닥치기도 하고, 어떤 날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앞에 올 거예요. 그럴지라도 사랑은 뭐예요? 그 자리에서 참고 견디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참지 못하고 견디지 못해서 그 사랑을 파괴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근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우리 결론적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것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은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단순한 감정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의지적으로 내가 견딤으로 참음으로 사랑이 시작되고 사랑이 완성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사랑은 따라합니다. 참고 견디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 한글 개역 개정 성경을 보게 되면 이 개념들이 다 비슷하게 나와요. 그죠? 다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이게 구분하기가 어려운데 이 성경이 쓰여진 신약 성경이 쓰여진 원어 헬라어에 보게 되면 이 3가지 말들이 다 다른 단어로 표현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단어의 뜻을 찾으면 개념이 전부 다르게 표현된다라는 것을 또한 알 수가 있습니다. 4절을 먼저 보세요. 4절에 사랑은 오래 참고라는 말은 마코로듀메이라는 말이에요. 마코로듀메이라는 헬라어인데 이것은 기다림의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은 원어는 기억하지 않아도 좋아요. 이것은 이렇게 단어가 다르다 하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뿐이고 중요한 것은 뭐예요? 그 개념을 기억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4절의 첫 번째 오래 참는다라는 개념은 뭐예요? 기다린다는 개념이에요. 기다린다라는 개념입니다. 그 다음에 7절에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라고 하는 것은 스테게이라고 해요. 스테게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지붕을 의미하는 거예요. 지붕. 즉 지붕은 뭐예요? 덮는다. 그래서 영어로 스테게라는 게 지붕이거든요. 지붕이라는 말이 이 원어에서 나온 거죠. 그러니까 덮는다라는 것은 용서의 개념이 있는 것이니까 그러니까 모든 것을 덮어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7절 마지막에 사랑은 견디는 것, 오늘 말씀이죠. 휘포메네이라는 거. 휘포메네, 견디느니라라는 전체적인 것으로 볼 때는 휘포메네이라고 되어 있는 거죠. 이게 이제 영어로 표현하면 좀 쉬워요. understay. 그러니까 어디 아래에 머물다 이런 뜻이 휘포메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뭐예요? 머무는 것, 남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죠. 그래서 첫 번째 개념은 뭐예요? 기다린다는 개념이에요. 두 번째 개념은 덮는다, 즉 용서한다는 개념이라면 오늘 우리가 배워야 될 마지막 15번째 성품의 휘포메네이라고 하는 것은 머무는 것, 그 자리에 남는 것이라고 하는 개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좀 더 설명드리면 이런 거예요. 천둥벼락이 친다 할지라도 그 아래에서 머무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걸 군사적으로 표현해 보면 적군들이 쳐들어왔을지라도, 우리가 있는 진지에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모든 무기를 버리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뭐예요? 남아있는 것. 그게 사랑입니다. 힘들다고 어렵다고 도망가는 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적군들이 쳐들어왔다 할지라도 그 진지를 사수하는 것,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보면 도망가다 죽는 거는 뭐 별거 없잖아요. 근데 그 진지를 끝까지 지키기 위해서 거기서 도망가지 않고 끝까지 남아서 싸우다가 죽은, 기억하고 감동을 우리에게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휘프메네이라고 하는 이 개념은 바로 그런 거예요. 천둥벼락이 친다 할지라도 숨고 피하고 도망가는 게 아니라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 자리에 그대로 남아있는 것. 적군들이 쳐들어와서 그 진지를 다 빼앗아가려고 한다 할지라도 도망가지 않고 거기에 머물러 있는 것, 남아있는 것, 그것이 뭐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개념인 것입니다. 자, 오늘 이 개념을 좀 더 우리가 확장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에 휘포메네이라고 하는 이 말이 쓰여진 몇 곳이 있는데, 여러 곳이 있는데 그 중에서 몇 곳만 한번 찾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22절을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10장 22절 시작.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끝까지 견디는 자라는 말이 있죠. 휘프메네이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 휘프메네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을 믿는 가운데 고난과 어려움이 다가와도 그 힘든 상황 때문에 믿음을 내팽개쳐버리고 달아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그 자리에서 견딘다는 의미에서 휘프메네이,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혼동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이 휘프메네이는 분노, 화, 이걸 오래 참고 견디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면서 당하게 되는 고난, 어려움, 이와 같은 것들을 참고 견딘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을 보십시오. 히브리서 12장 2절에서 3절. 저는 성경 찾을 때 많이 안 기다려줘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아멘. 이 거역한 일을 참으신, 언더라인 하십시오. 그 뜻이 뭐예요? 휘포메네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누가 참으신 걸 말하는 거죠? 예수님이 참으신 걸. 예수님이 참으신 게 뭐죠? 십자가를 참으셨다라고 말씀하시고, 그리고 또 참으신 게 뭐예요? 당신을 거역하는 자를 참으셨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미하는 이 휘포메네이 단어의 뜻은 뭐냐면, 우리가 사랑하는 가운데서 겪게 되는 고난, 또 사랑을 하면서 겪게 되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의 상황을 만나게 될 때 포기하고 도망가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견디면서 고난을 이기면서 참아내겠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궁금한 것이, 왜 사랑을 하는데 고난을 당해야 합니까? 왜 사랑을 하는데 슬픔과 어려움을 참아야 합니까? 라고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사랑은 늘 뭐예요? 소프트하고 달콤하고 달달하고 따뜻하고 포근하고, 이런 보통 우리가 사랑하면 행복하고 좋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사랑을 해보면 어떻습니까? 아파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할 때 좋은 날만 있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좋은 날보다는 좋지 않은 날이 더 많아요. 자식이 문제가 없고 자식의 속을 썩이지 않는다면, 야, 뭐 그쯤이야 사랑하는 거,
누워서 죽 먹기죠. 근데 그 자식이 부모의 뜻에 매번 거슬릅니다. 자식이란 그런 존재예요. 그런 자식을 사랑하는 그 부모 마음, 그게 여러분 항상 행복하고 웃음이 절로 나오고 아주 그냥 달콤하고 솜사탕 녹듯이 여러분 그런 사랑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사랑을 하게 되면 아프게 되고 사랑을 하게 되면 고난을 만나게 되고 그게 현실이라는 사랑의 현실. 어떤 목사님이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 결혼 생활이 얼마나 힘이 든 줄 아십니까? 막 설교하다가 보니까 이게 막 뭔가 차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막 그냥 결혼 생활이 정말 힘들어요.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막 결혼 생활이 정말 힘들어요. 그때 사람들이 누구를 생각했을까? 사모님이 얼마나 힘들겠으면. 그래서 설교 끝나고 그날 또 죽도록 야단을 맞았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고 했나요? 누가 사랑을 조용필이 그랬나요? 거기도 물어본 거야. 거기도 자기가 사랑을 아름답다 한 게 아니고 누가 사랑을 아름답다 했느냐? 누구냐 이거 도대체? 사람 결코 현실적으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여러분 사도 바울 잘 아시죠? 사도 바울은 그 출중한 머리, 그 훌륭한 가문, 자기가 가지고 있는 그 스펙 대단합니다. 근데 그걸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대단한 거예요. 내가 사용할 수 있어요. 나를 위해서, 내 영광을 위해서.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의 출세를 위해서 사용하지 않고 자기 자신의 기쁨을 위해서 사용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남이 알아주지 않는 것도 본인이 막 찾아내서 알아달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남이 알아주고 남이 충분히 알아주는 거 그것조차도 뭐예요? 전부 다 배설물로 여기고 자기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지 않았다라고. 그러면 이런 사람들은 행복하고 정말 가는 길이 평탄하고 그 길이 고다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내가 말씀대로 교회 다니고 예수 믿고 그리고 특별한 문제 속썩이지 않고 정말 뭐 11조 생활 뚝딱뚝딱 제대로 하고 이러면은 평탄한 길 가야 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런 길을 간 게 아니라 그가 가는 길은 고난의 길이고 고통의 길이고 매가 없으면 갈 수 없는 길이고 그 힘들고 힘든 그 길을 걸어간. 성경은 이 사도 바울이 걸어간 길에 대하여 정말 끔찍하리만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바울이 이렇게 고난당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고난과 고통뿐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런 상황이 내게 왔다면 얼마나 우리는 자주 포기하고 싶겠어요. 그 자리를 박차고 버리고 도망가고 싶었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이 뭐예요? 여러분, 사랑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고통이 있어도 힘든 일이 있어도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망가지 않고 자리를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피하지 않는 것이라는 거예요. 끝까지 견디는 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랑을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은 힘든 일이 오고 피볼 일이 오고 고통이 다가오면 언제든지 그 자리를 도망치려고 하는 거예요. 그 자리를 피하려고 하는 것이지. 이것은 결코 성경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은 모든 것은 견딘다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여러분 견디느냐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렇게 말합니다. 그 자리에 머물러라라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지 말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 그게 견디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 단어가 사용된 곳이 성경에 있는데 누가복음 2장 43절 보면 그 날들을 마치고 돌아갈 때 아이 예수는 예루살렘에 머무셨더라. 그 부모는 이를 알지 못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6월절 행사 때 예루살렘에 오셨다가 그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과정 속에 부모님들은 당연히 예수님과 동행한다고 생각을 했는데 하룻길을 지나서야 예수님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어요.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보니까 거기에 서기관 바리새인들과 예수님이 열렬하게 토론을 하고 있었을 때 거기에 머물렀다. 이 표현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단어가 오늘 휘포메네이라고 하는 이 단어입니다. 그리고 또 한 군데만 말씀드리면 사도행전 17장 14절에서도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네는 아직 거기 머물더라 라고 말씀했는데 이 머물더라 라고 하는 이 말도 휘포메네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사랑이 무엇인가요? 머무는 것입니다. 그 머물모로 견디는 것입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괴로운 일이 있을 때 내가 원래 있던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살다 보면 우리 자리 박차고 나가고 싶을 때 얼마나 많아요. 남편의 자리 어떤 때 화나지 않습니까? 그냥 한순간에 내버리고 나가고 싶지 않나요? 아내의 자리는 뭐 아닙니까? 아내의 자리 박차고 그냥 나가고 싶죠. 나가버리면 좋을 것 같잖아요. 부모의 자리, 뭐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자녀의 자리 박차고 나가고 싶을 때가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사탄은 우리의 마음을 충동질을 하는 거죠. 그래, 떠나버려. 떠나면 자유해 라고 하는 거예요. 떠나면 정말 자유할까요? 여러분, 세상 갈 데 없어요. 갈 데 없어요. 돈이라도 있어야 오라는 데 있지 돈 없어 오세요. 오라는 데 한 군데 없고 가면 전부 슬슬 피하고 눈치 보게 되고 불편합니다. 돼지우리에서 자는 게 차라리 편한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떠나고 싶을 때, 그 자리를 박차고 떠나고 싶을 때, 그래서 사탄이 마음속에 와서 그래 떠나, 그게 잘하는 거야, 그게 너야 할 일이 하고 충동질한다 할지라도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물러 있는 것, 그 자리에 견디는 것, 그게 뭐예요?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가짜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의 자리, 아내의 자리 다 마찬가지. 신앙의 자리는 안 그렇습니까? 목사의 자리 마찬가지예요. 목사도 하다 보면 속상하고 뭐 이럴 때 있잖아요. 다 내 핑계 쳐버릴까? 뭐 그럴 때 있거든요. 사람인데 여러분 당연한 거 아니에요. 성도의 자리는 안 그래요. 성도. 이런 소리 들어가면서 내가 봉사를 해야 돼. 그래서 봉사의 자리고 뭐고 직분의 자리고 뭐고 그냥 내가 편하게 예수 믿지 뭐 편하게. 그래서 유튜브 교인들이 그렇게 많이 들었다잖아. 주일날 예배 라이브를 할 때 보면은 유튜브로 시청하는 사람이 수천 수만 명이에요. 교회 안 가고 편하게 믿자 이거냐. 편하게 11조는 헌금은 또 잘해. 그래서 온라인으로 다 보내줘. 할 일 다 했다 이거예요. 교제가 없잖아요. 교제가.
인격적으로 다 삐뚤어지는 거예요. 혼자서 여러분 믿으니 전부 다. 그러니까 신앙생활하면서 그래서 교제가 중요한 거예요. 교제가. 뭐 밥 먹고 가서 그냥 밥 먹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대화 좀 하고 가자. 교제 좀 하자. 안 그러면 삐뚤어지거든요. 성격이. 신앙 인격이 빗나가거든요. 교회 질서를 잘 몰라요. 그러니까 뭐예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죠. 쉽게 말해서 자기 편한 대로.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은 그렇게 내가 편하는 게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사랑의 본질을 알면 그건 절대로 사랑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랑은 말 그대로 고통이고 그대로 피고 아픔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픔을 만나는 자리가 사랑의 자리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자리를 피하고 사랑이라고 말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식이 곤경에 빠지면 그 자리로 부모가 뛰어들잖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하니까 그 죽을 줄 알면서 대신할 줄 알면서 그 자리에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피하는 게 아니라. 왜 부부가 하나가 되지 못합니까? 포탄 떨어지면 남편은 쏜살같이 다리 밑으로 숨어서 그래요. 엄마는 뭐예요? 그 자식을 품에 안고 자신이 죽죠. 자식을 살리는 거예요. 남편은 얼마나 동작이 빠른지, 다리가 저기 있는데 언제 다리 밑에 가서 숨어 있는지. 그건 사랑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은 엄마가 낳는 거예요. 아버지가 못 낳아요. 펭귄도요, 엄마가 당연히 낳죠. 근데 아빠 펭귄이 자식을 품고 있어요. 몇 개월 동안? 한 6개월 동안 품고 있어요. 6개월 동안. 펭귄이 어디서 살아요? 가장 추운 곳이 어디예요? 북극이죠. 북극보다 더 추운 곳이 남극이에요. 근데 남극 중에서도 이 펭귄이 이 새끼를 낳을 때, 이 알을 품을 때가 어느 때쯤이냐면 남극 쪽에서도 가장 추운 겨울, 한겨울이 있잖아. 겨울도 한가운데. 가장 추운 그 한가운데 그때 엄마가 뭐예요? 알을 낳아놓고 떠나요. 엄마는. 엄마를 왜 떠나느냐? 이제 몇 개월 동안 바닷속에 들어가서 살쪄와요. 살을 쪄옵니다. 그리고 돌아와서는 기가 막히게 소리로 우우 하고 할 때 그 소리로 남편을 찾아가요. 그 수천 수만 마리가 와서 그 자기 남편이 그 엄청 똑같이 생겼잖아요. 펭귄이. 그건 새도 아니고 물고기도 아니고. 근데 똑같이 생겼는데 기가 막히게 소리로 듣고 찾아가. 여러분, 제가 눈 감고 있어도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님 부르면 저는 다 누구인지 알아듣죠. 응? 박지원 권사님, 목사님 한번 불러보세요. 박지원 권사님. 딱 맞죠? 바로 맞잖아요. 그래서 6개월 동안 어떻게 하고서 기다리냐면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아요. 그냥 그 자리에서 있어요. 예, 남편 펭귄이. 그리고 이거를 새끼가 얼지 않게 하려고 발 위에다가 그 알을 올려놓고 그거를 품으로 이렇게, 살이 있으니까 살이 닿잖아요. 그래서 알을 보호하려고 6개월 동안 움직이지도 않고 거기서 비바람을 다 견뎌냅니다. 먹지도 않고 절대로 알을 내려놓지 않아요. 6개월 동안 품고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6개월이 지나서 부화가 되는데, 부화가 되고 나면 펭귄은 몸무게가 반으로 줄어든다. 놀라지도 않아. 몸무게가 딱 절반으로 줄어든다는, 그 자리를 떠나지 않고 머무르는 게 사랑입니다. 춥다고 아이고 추워하고서 알 잠깐 놔두고 들어가고, 여러분 그게 아니라니까요. 비바람 분다고 그냥 어디 땅 파고 들어가 있고, 그게 아니에요. 땅을 언제 파냐면 6개월 동안 자기 살찌우고 돌아온 아내 펭귄, 그게 돌아올
되면 그때서 땅을 파고 그 속에서 같이 지낼 공간을 만드는. 자기는 6개월 동안 그냥 그 자리에서 그거를. 그래서 여러분 펭귄들 이렇게 아마 TV에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그 자리에서 수천 마리가 가만히 서 있는 모습 볼 거예요. 그냥 움직이지 않아요. 거기서 먹지도 못하니까 살이 다 빠져나. 그리고 다시 살 찌우는 거겠죠. 그리고 새끼 또 품으려고 하는 거겠죠. 사랑은 뭐 하는 것이다? 힘들고 어려워도 비바람이 불어닥친다 할지라도, 고난과 어려움이 온다 할지라도, 힘든 일이 온다 할지라도, 이런 일 저런 일이 온다 할지라도 그냥 그 자리에 남아있는 거, 견디는 거, 그게 참된 사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다고 떠나버리면, 어렵다고 떠나버리면 그게 무슨 사랑이겠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셨나요? 모든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자리를 지키고 그러면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축복을 주신다는 그 예배의 자리를 벗어나고 떠나갔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하나님의 자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그 자리를 지키시고 여전히 거기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를 바라보시고 사랑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이 떠나간 게 아니라 내가 떠나간 것. 하나님이 배신한 게 아니라 내가 배신한 것이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예배의 자리입니다.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고 내가 거기서 만나 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예배의 자리가 우리가 있어야 할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지난 몇 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예배 자리를 잃어버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럽고 힘든 일이었는가를 알았어요. 근데 그것도 다는 아니에요. 정말 예배의 자리가 소중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느낀 사람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조금이라도 맛본 사람들, 그 사랑이 휘프맨이 그래서 견디는 거지 참는 거지, 그걸 알고 경험한 사람만 그 자리를 벗어나고 떠난 것이 얼마나 고통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자리를 지켜내려고 그 자리를 머물려고 애썼는가를 알게 돼요. 이 사랑을 제대로 모르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세상적이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계산적이고 과학적이고 수학적인 지식들을 쏟아 부으며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합리적인 생각들, 이론들, 이걸 만들어내며 몇 마디의 감동스러운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하는 이런 모습들. 그래서 결국은 가난한 교인들 생산해내고 유튜브 교인들 생산해내고, 그래서 지금 결국은 뭐예요? 교인 떠나가서 아직도 돌아오지 않는다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있는 많은 주의 종들. 사랑은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그 자리를 지켜내는 거, 견뎌내는 거. 우리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은 받지만 그걸 행할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십자가 앞에 나가라는 거죠. 십자가를 경험하라는 거죠. 십자가를 통과하라는 거죠. 주님이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독생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 내어주시기까지 그 분노와 진노를 거기에 다 쏟아내신, 그리고 나를 향해서 돌이키실 때는 정의 공의를 다 십자가에 쏟으시고 오직 사랑 그 품으로 우리를 향하여 그 사랑으로 우리를 반겨주시는 그 십자가에서 그걸 우리가 경험할 수 있을 때 견딜 수 있다는 거예요. 나도 그렇게 사랑받았잖아. 용서받을 수 없는 나인데 늘 배반하고 등지고 내 이기심으로 충만해서 살아가는 자인데, 자기 중심적이고 관용이라고 하는 것은 조금도 없는 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하나밖에 없는 자인 것처럼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어디서 만나요? 어디서 경험해요? 이걸 모르니까 다 나는 당신을 위해서 산다고 생각해요. 다 너를 위해서 믿어준다고 생각하고, 이 엄청난 이 착각,
이 엄청난 모순, 이 모순 덩어리, 이걸 가지고 살면서도 내가 영적인 쓰레기라는 것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시한폭탄이라는 것을 알지 못하니까 위험한 거예요. 그래서 늘 조심스러운 거예요. 건드리면 언제 터질지 모르는 이 시한폭탄 같은, 다른 게 아니에요. 참된 사랑을 모르는 거죠. 참된 사랑이 뭔지를 모르는 거죠. 아픔이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당연히 여러분 평생 이 사람 싸워도 못 고쳐. 정말 이거 어떡하지? 이 사람 이거 정말 어떡하지? 야, 정말 네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 끝나야 되겠구나 할 만큼 고칠 수 없어요. 그래서 명령하는 거예요. 그래도 사랑해. 왜? 내가 그를 보내주었잖아. 네 옆에 내가 그를 보내주었잖아. 함께 동역하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 함께 신앙생활하다가 한 교회에서 여러분 좋은 일만 있습니까? 짜증날 일, 속상한 일, 억울한 일, 뭐 이런 일 있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그 자리에 박차고, 그때마다 내 성질 부리고, 그때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겠나요? 사람이니까 분노할 수 있죠. 사람이니까 화낼 수 있죠. 사람이니까 미워할 수 있죠. 그것 가지고 뭐라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걸 지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걸 계속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를 망친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그러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어쩔 수 없이 촛대를 옮길 수밖에 없어요. 사랑은 눈물입니다. 사랑은 아픔입니다. 사랑은 참는 것입니다. 사랑은 피입니다. 사랑은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뭐예요? 왜 참아? 미련하게. 그 왜 참아? 당신 성질 없어? 왜 참아? 참는 걸 미련하게 보고 참는 거를 어리석게 보는 거예요. 너도 한번 받아쳐. 들이받아. 피를 봐야 되겠어요? 사랑은 피니까. 세상은 말합니다. 그게 정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정당방위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논리 가지고 세상과 맞서면 그래서 교회가 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세상에. 세상 논리니까. 그래서 세상과 얘기하는 자체가 말이 안 맞는 거예요. 왜? 땅의 이야기고 하늘의 이야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늘의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이 이해할 수 있나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영이신 하나님이 땅의 사람,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사람이 볼 수 있잖아요. 볼 수 있도록 임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께서 사랑은 이런 것이 하고 십자가에 다 끌어안고 죽으셨잖아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여전히 계시면서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고 계시잖아요. 착해서 구원받을 만해서? 아니죠, 여러분. 우리를 돌아보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자리에 머물러 계시면서 우리가 눈을 들어 보기만 하면 여전히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머물러 계신, 그게 사랑이라는 거예요. 요한복음에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자기들의 제자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사랑 때문에 견디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준 사람이 바로 야곱이에요. 야곱은 잔꾀가 아주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사랑하는 여인 라헬을 얻기 위해서는 7년을 수일같이 여기면서 기다렸어요. 외삼촌 라반에게 속임을 당하고 월급 제대로 받지도 못했는데도 불구하고 20년을 무상으로 일하면서까지
한 여인을 위하여 긴 세월을 견딘 겁니다. 자, 그때 라헬이 처음에는 안 좋아했을 수도 있어요, 야곱을. 근데 자기를 위해서 저렇게 애쓰고 기다리고 무상으로 아버지 집에서 일하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저 정도면 나를 사랑하는 거 아니야? 저 정도면 내 인생 맡겨도 되지 않아? 라헬도 넘어간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조금만 더 참읍시다. 조금만 더 견딥시다. 조금만 더 섬깁시다. 조금만 더 도와줍시다. 조금만 더 용납합시다. 조금만 더 이해합시다. 조금만 더 참아줍시다. 조금만 더 견딥시다. 그러다 보면 나도 변하겠고 저 사람도 변하겠지. 저는 이런 생각하고 있는 여러분의 생각을 바꾸기를 바라는 것이 뭐냐면, 여기까지만 참자, 여기까지만 용납하자, 여기까지만 기다려주자 하는 생각이 바뀌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여기까지만 참으면 당신의 사랑은 딱 거기까지입니다. 약속을 했잖아요. 여자친구가 늦어서 10시간을 늦게 왔다. 근데 갔는데 남자가 10시간이 지났는데도 거기 앉아서 기다리고 있어. 아니, 당신 여기서 왜 기다리냐고. 당신하고 만나기로 약속을 했잖아. 반할까 안 반할까? 돈 필요할까 필요하지 않을까? 돈은 나중 문제예요. 우선순위가 거기서 바뀌는 거야.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얘기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바뀌는 거예요. 돈 얘기만 나오면 아주 정신들 못 차리고 우선순위도 모르고. 여러분,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온전히 들으십시오. 여러분, 11조 하세요. 여러분, 돈 11조 몇 푼 안 돼요. 계산해봤자. 내가 받는 월급 300 해봤자 30이에요. 200 해봤자 20이에요. 그거 없어도 살고 있어도 살아요. 말랐게 있는 것처럼 왜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느냐. 그리고 하나님 입에 담으면,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뭘 한다고 하면 그게 하는 게 다 하는 것 같지가 않은 거예요. 그 뭐 대단하다고. 자, 이렇게 말하니까 대단하지 않겠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지만, 신앙 안에서 보면 하나님이 10개 준 것 중에 하나 돌려드리는 거 대단하지 않은 거예요. 마땅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신앙의 관점, 세상 관점에서 보면 이거 없어서 학원 못 보내고 이거 없어서 뭐 사 먹지 못하고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욕심이에요. 지금 여기 11조 하는 교인들 다 굶어 죽겠네? 11조 하는 교인들은 뭐 전부 살지도 못하고 애들 학원도 못 보내고 옷도 사 입지 못하겠네? 다 하잖아, 할 거. 근데 안 하는 교인들은 뭐예요? 다 못하는 거잖아요. 다 하는 사람이고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게 간단해요, 여러분. 내 거 아니에요. 왜 내 거를 내 거가 아닌데 내 것인 양 쥐고 있어요? 그러고서 하나님 얘기하면 부끄럽잖아요. 여러분. 죄송하지. 그런 얘기 할 때마다 또 돈 얘기 안 해. 이런 식으로 돈으로 풀 거 아니에요. 돈 얘기가 아닌데 돈으로 풀 거 아니에요. 헌금 얘기잖아요. 헌금, 헌신, 드리는 거잖아요. 나는 돈으로 살지 않고 뭐예요? 하나님으로 삽니다는 우선순위가 바뀌는 것으로부터 예수 믿음이 시작되는 건데 아직도 예수 믿는 게 아닌 거잖아요. 여전히 나 중심이라면 사랑이 너 중심으로 시작하는 것인데 아직도 사랑 시작한 게 아니잖아요. 오늘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진짜 사랑하면 다 퍼주게 돼 있어요. 덜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안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사랑하면 생명까지 내주게 돼 있다. 그래서 사랑은 피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수 보여주신다. 너희들 사랑해. 말로만이 아니라 뭐예요? 행동으로, 행동으로. 사랑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뭐예요? 행동으로. 돈이 없는데 어떻게 살아요? 아니, 돈이 없는데 여러분 차는 어떻게 타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기본부터 하는 것을 우리가 훈련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걸 자녀들에게 가르쳐야 돼요.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자녀들에게 철저하게 10분의 1은 네 거가 아니다.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그걸 부모가 몸소 모범을 보여주며 어린 자녀들이 어디 가서 용돈을 받더라도 반드시 그걸 떼는 훈련을 시켜야 돼. 그리고 또 거기에서 떼서 남을 구제하는 훈련을 시켜야 돼. 그리고 그걸 가지고 너만 위해서 저축하는 인생이 아니라 돈은 돌고 돌아야 되는 거예요. 저축하는 인생이 아니라 뭐예요? 그거를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도록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가르쳐야 돼요. 이게 되지 않으면 신앙 자체가 안 돼요. 교회 와서 말씀 들을 때 어떤 거는 은혜 받지만 어떤 거는 우리가 은혜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다 우리가 헌금 얘기 간지 모르겠는데 야곱이 뭐예요? 사랑하니까 20년 동안 일했지만 그 돈 필요 없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사랑이 보상하잖아요. 아롱지고 얼룩달룩한 거 전부 다 야곱의 것이 돼서 그 집에서 나올 때 야곱이 뭐가 됐어요? 거부가 됐다. 거부가. 심는 대로 거두는 거예요. 심고 거두되 30배, 60배, 100배로 거두는 거예요. 절대로 심지 않고는 거둘 수 없어요. 그러니까 딱 내 실력, 내 힘으로만 사는 정도입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은 경험 못해요. 다시 한번 여러분 신앙의 눈을 뜨고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할 수 있는 길이 열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아니 사랑한다고 하는데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점검을 한번 해보시라고. 점검. 내가 정말 사랑하는 건지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함으로 사랑하는지. 하나님을 사랑하신다면 어떤 유혹과 핍박이 있더라도 고난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흔들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깃발 아래, 복음의 깃발 아래 머물러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사랑을 증명하는 방법이에요.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모든 사람들이 마지막이라고 말할 때도 희망을 버리지 않고 견디는 것입니다. 사랑은 어떤 상처도 어떤 절망도 어떤 눈물도 어떤 좌절도 참고 견디는 것이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던 주님의 사랑 15가지 속성, 특성이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교회에, 여러분의 입술에, 여러분의 손과 발에 적용되어져서 실천됨으로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고 성도가 되시기를, 가정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 우리 15가지의 사랑의 특성들 잘 기억하지 못하면 성경책 펴놓으시고 그거 보면서 하나님 나에게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원천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이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 이 사랑을 내 가정에, 내 자녀에게, 내 남편, 아내에게, 이 교회에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실천하며 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간절한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